자, 그래서 이 어떤 성경에서 요한계시록 이 제목을 타이픽을 뭐를 하겠냐면 광야의 도라고 했어요. 광야의 도.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 좀 다겠습니다만 이 사도 요한이죠. 세례 요한이라 계시라는 말은 알게 해주다는 거. 록이라는 말은 편지 그런 뜻입니다. 편지. 그러니까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준 편지. 무엇을 알게 해줘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먼 미래에 있게 될 그런 어떤 실제적인 종말론적 사건만을 알게 해주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것은 성경이 될 수가 없죠.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또 앞으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예요. 이것은 어떤 여기에 있는 이 성경이 될 수 있다는 것, 구속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구원의 진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순한 팩트, 단순한 사실 그 이면에 있는 구속의 진리를 알게 해주기 위해서 쓴 편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속의 진리가 뭐냐? 바로 광야의 도예요. 광야의 진리. 이것을 다른 말로 십자가의 도라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이 십자가의 도가 너무나 폭넓게 이해가 되고 있어서 좀 더 성경적인 그런 세계관에 입각한 십자가의 도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게요. 자, 그런데요,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 정말 궁금하잖아요. 그렇죠? 요한계시록 우리 성도님들, 저는 좀 성도님들 많이 들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 목회자분들도 참 궁금해하십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을 시원하게 그것을 좀 알 수 있는 그런 책이나 그런 세미나가 참으로 부족한 것 같습니다. 자, 이 요한계시록을 여러분들이 풀기 위해서는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안목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안목. 요한계시록을 풀려면 안목. 일단은 대한민국을 이해하려면 뭐를 알아야 돼요? 자본론, 자본주의적 안목, 민주주의적 안목이 있어야지 대한민국을 알 수 있어요. 이런 어떤 이 기본적으로 어떤 이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잖아요. 자본주의적인 안목이 없는 상태에서 탈북한 분들이요, 몇 년을 못 견디고 50%가 다시 중국으로 돌아간다거나 삼국으로 간다거나 북한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아십니까? 제 친구가 그 서울경찰청에서 근무를 하는데요. 참 어떤 믿음이 좋은 친구인데 그 친구가 탈북자들을 이 어떤 관리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경찰 생활한 그 친구도 한 30년 가까이 했는데 말이에요. 그렇대요. 탈북자들이 상당수가 정착을 못하고 다시 돌아간대요, 북한으로. 그게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탈북자 오면은요, 국가에서 지원이 상당히 나옵니다. 물론 예전 같지가 않아요. 그래도 지금 지원 나오고요. 직장 무료로 줍니다. 살집 무료로 줍니다. 그리고 결혼도요, 국가에서 다 보조를 해서 결혼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분명히 외적인 조건은 엄청나게 나아졌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그들이 목숨 걸고 탈출한 북한으로 들어가요. 뭐의 문제일까요? 뭐의 문제일까요? 바로 이 대한민국의 성격을 모르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안목이 없는 거예요. 자본주의적 안목을 먼저 갖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을 풀기 위해서는 기초의 안목이 필요한데, 먼저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이 요한계시록은 정체성 문제죠. 할렐루야? 네. 요한계시록은 무엇인가? 근데 요한계시록은 여러분 판타지 소설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구속의 진리를 증거한 성경이라는 겁니다. 판타지 소설이라는 건 뭐냐면 묵시문학이라고 하죠. 저도요, 글을 조금 씁니다. 소설책도 썼고요. 여러분들이 다 쉬는 시간에 제가 쓴 책들을 조금 갖고 왔어요. 시집도 냈고요. 여러 가지 글들을 씁니다. 에세이집도 하고 또 영어로도 책 쓰고 이것저것 합니다만은 저도 글을 쓰기 때문에 알아요. 여러분 모든 글은요 100% 넌픽션이 없습니다. 100% 사실을 담은 책이 없어요. 특히나 소설을 저도 씁니다만은 소설은 100%가 픽션입니다. 아니 100%가 픽션이라는 말은 뭐냐면 0.01%라도 픽션이 들어가요. 100% 넌픽션이 없어요. 그럼 소설이 아닙니다. 소설이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 사도 요한이 당시에 로마 황제, 당시에 도미티안 황제였죠. 사도 요한 살아있을 때는 당시에 로마 황제 박해 속에 있는 그리스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쓴 소설이다. 아닙니다. 사도 요한은 소설가 아닙니다.
그러면 소설가 요한이라고 하죠. 왜 사도라는 말을 붙이겠습니까? 사도의 조건이 있는데요. 사도는요, 예수님의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는 몇 명 없죠. 예수님의 직제자와 사도 바울을 사도라고 하죠. 그게 사도의 사명이에요. 무슨 뭐 소설 써서 사람들에게 단순한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한 그 사람들의 사명이 아닙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요, 구속의 진리를 증거하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성경.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이라는 거. 여러분, 성경은 구원의 진실과 원리를 담은 절대적인 책입니다. 절대적인 책이에요. 구원의 진실을 담았어요. 구원의 원리를 담았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0.01%라도 진실이 들어가 있지 않으면요, 성경책은 성경이 될 수 없습니다. 성경 66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구원에 대한 100%의 진실과 구원에 대한 100%의 원리를 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유다서까지 65권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아멘이 나오는데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성경이라고 하면은 아멘은 나오는데 마음이 뭔가 좀 2% 부족한 아멘의 마음이에요. 2%가 부족해요. 그래서 다른 성경책들을 우리가 설교할 때는 66 어떤 성경 전체의 어떤 일관된 흐름에 따라서 우리가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딱 단절시켜서 설교를 해요. 단절해서 책을 쓰고 단절해서 세미나를 합니다. 마치 요한계시록이 성경의 별책 부록인 것처럼. 하지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성경책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관점에서 세미나를 쭉 들으셔야만이 여러분들에게 이해가 빠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계시록에는 수많은 환상들, 뭐 일곱 머리 열둘 달린 용, 일곱 머리 열둘 달린 짐승, 두 뿔 짐승, 그리고 12별의 관을 쓰고 해를 옷 입고 달을 밟고 있는 여인, 뭐 이러한 어떤 환상들이 나오고요. 뭐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적, 또는 일곱 교회, 일곱 결, 14만 4천 명, 660명, 이런 여러 가지 숫자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이 모든 환상과 숫자들은요, 우리의 구원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단순한 그런 어떤 숫자나 단순한 어떤 환상이 아니고요, 그 이면에는요, 구속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거예요. 구원의 원리를 담고 있다는 겁니다. 아멘. 자, 여러분, 성경이라고 한다면 보통 성스러운 경전이죠. 이것을 모세 오경, 그리고 모세 오경 이외의 모든 것을 성경 전서라고 합니다. 성서라고 하죠. 우리가 성경이라고 할 때는 모세 오경을 이렇게 말하고요. 저는 69권 전체를 가리키면 전서에서 성경 전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 오경은 무엇에 대한 기록이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 어떤 진짜 성경이다라고 인정하는 게 토라, 모세오경인데요. 이 모세오경은 뭐에 대한 기록입니까? 모세오경은 그렇죠, 광야에 대한 기록입니다. 그래서 모세오경에서 전반적인 광야 전체적인 스토리가 나와 있는 게 민수기죠. 이 민수기가 넘버스라고 하는데 원래 제목은 미드바르입니다. 민수기의 원래 제목은 히브리어로 미드바르예요. 미드바르라는 것은 광야라는 뜻이에요. 광야. 다바르라고 동사형이 다바르인데요. 다바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그런 뜻이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래서 보통 히브리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표현할 때는 미드바르라고 표현합니다. 미드바르. 이 말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와 밀접한 관계가 있고 광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민수기는 광야에 대한 책인데 이 민수기를 미드바르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세오경에 나오는 그런 어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서 40년간 훈련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입성을 하게 되죠. 그리고 광야에서 그들이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 겪었던 모든 사건, 사고, 대표적으로 광야에서 겪었던 거는요, 큰 사건이 세 개가 있죠. 바로 군대가 추격하는 엄청난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아말렉 족속이 침범해서 그들과 싸워서 여호와 니시함으로 승리하는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막바지 아모리 왕, 바산 왕, 미디안 왕과 싸우는 이때 발락 왕이 등장하고, 그리고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를 뇌물로 꼬셔갖고 발람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자멸할 수 있는 길을 알아내서 모압의 음녀들을 풀어갖고 연병으로 죽게 만들죠. 이런 사건이 포함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모세오경을 성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모세오경 모든 사건 사고는 우리와 관련된 게 하나도 없어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예요.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살 때 겪었던 사건 사고들이에요. 나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시대도 틀리고 민족도 틀려요. 그렇죠? 오히려 우리에게는 무슨 임진왜란, 지금 TV에서 지금 비록 그래서 임진왜란 나오잖아요. 임진왜란 이런 역사나 안중근 의사나 이런 게 오히려 더 관련이 있죠. 이런 게 관련이 없어요. 분명한 과거에서 실제적으로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으로 믿고 이것을 읽고 배우고 연구하고 설교하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저도 신학교 다닐 때, 대학원 다닐 때 모세오경을 얼마나 많이 읽고 연구하고 세미나 쫓아다니고 책 같은 거 읽고 발표하고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왜 그렇습니까? 왜 우리는 이것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길까요? 단순한 팩트, 과거에 실제적으로 있었던 사건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사건 이면에 있는 바로 뭐예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천국 가는 구원의 지도가 그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그렇게 늦은 밤까지 그 책을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요한계시록은요, 미래의 사건을 기록하는 책이에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내일쯤에서, 오늘은요 요한계시록 들어가기 전에 안목을 여러분들 다져 드릴 거고요. 내일은 1장부터 여러분들에게 브리핑을 해 드릴 건데요. 내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지만은요, 이 요한계시록의 이 어떤 쭉 무슨 사건들, 그것이 사실은 실제적으로 일어날 사건들입니다. 어떻게 일어날지 그런 걸 자세하게 스토리식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쉽게. 그래서 이야기 요한계시록, 이번 세미나의 주제가 알기 쉬운 이야기 요한계시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야기라는 표현은 주로 뭐예요? 어린이들한테 많이 쓰잖아요. 그죠? 저도 한때는 어린이 봉사로서 전국에 다니면서 어린이 수천 명 앞에서 막 국회 인도하고 했던 사람입니다만, 어린이들은 일단은 쉽게 해줘야 돼요. 어렵게 해주면 안 됩니다. 이야기식으로 그려서 어떤 설교를 하더라도 그림 그리듯이 해줘야 돼요. 그런 것처럼 어떤 그림 그리듯이 여러분들에게 앞으로 일어날 그런 실제적인 국제적인 사건들, 이스라엘 중심으로 일어날 때 모든 어떤 사건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증거를 할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실제적으로 미래에 있을 거예요. 아직은 있지 않습니다. 미래에 있을 거예요. 그런데요, 실제적으로 미래에 있을 거지만은, 그런데요, 성경 요한계시록 기록되어 있는 건 사실은 이스라엘 중심의 사건 사고를 기록해놓고 있어요. 한민족 중심의 사건 사고, 이스라엘 민족 중심의 사건 사고를 집중적으로 기록해놓고 있는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성경이라고 하는 이유는 뭐냐? 아직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은 요한복음이나 아니면 민수기나 시편이나 고린도전서처럼 그렇게 실제적으로 우리가 우리의 삶에 유익하고 적용될 거라는 믿음을 갖고 읽는 이유는 뭐예요? 그런 어떤 미래에 있게 된 실체적인 팩트, 그 사실 이면에 흐르고 있는 구원의 원리를 믿기 때문이에요.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있다고
확신하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그런 모든 실체적으로 미래에 일어날 거지만 이런 모든 환상이나 숫자들은 이런 모든 것이 지금 여러분들의 영혼과 인생에 여러분들의 삶의 변화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구원의 원리가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찾아드리겠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요한계시록 알려면 먼저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을 간단하게 풀이를 해봐야 돼요. 요한계시록 한번 펴보시겠어요?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3절까지 여러분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우니라. 아멘. 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되는데요. 계시라는 말이 나오죠. 계시. 성경에서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러한 표현으로 시작된 성경은요. 요한계시록이 유일합니다. 성경 66권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시작된 것은 요한계시록밖에 없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공신력 있는 말씀이 뭐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시되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성경 전체에서 예레미야가 한 말도 있고 이사야가 한 말도 있고요. 모세가 한 말도 있습니다. 여호수아가 한 말도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보다 성경 중에서 공신력을 갖는 말씀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한계시록은 아예 처음 시작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여기서 계시라는 말은 뭐냐면 알게 해준다. 그 1절 하반절에 나와요. 알게 해준다. 개정개혁이 번역을 잘했어요. 알게 해준다. 알게 해준다. 그렇죠? 알게 해준다. 여러분 알게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자, 여러분 안 보이죠? 뭐가 있는지 안 보입니다. 근데 알게 해준다는 말은 뭐예요? 여러분들 볼 수 있도록 짠 보이죠? 이렇게 짠 하고 보입니다. 이게 바로 알게 해주는 겁니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계시는 무슨 무당이 너 앞으로 너 저 이렇게 될 거야 하고 미래에 대한 일을 알려주는 것만 계시라고 보죠. 물론 그것도 알게 해주면은 저기죠. 그런데요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계시라는 건 몰랐던 걸 알게 해주는 거예요. 몰랐던 것 물론 미래에 몰랐던 것도 알게 해주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아무리 노력해도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또 하나는 뭐예요? 속죄의 진리. 죄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지. 이거는 인간이 아무리 종교를 만들고 철학을 만들어서 노력을 해도요. 죄 문제에 대한 걸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계시록이란 건 뭐예요? 예수님께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알게 해준 하나님의 정체성, 예수님의 정체성, 그리고 구원의 원리, 속죄의 원리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겨준 구속의 원리 이것이 바로 요한계시록의 의미라는 겁니다. 계시는 알게 해주잖아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여러분이 볼 때는요 시한부 종말론적 관점으로 보시면 안 돼요. 요한계시록을 볼 때는 구속의 관점으로 봐야 됩니다. 여러분 시한부 종말론적 관점으로
뭐냐면 시한부 종말론 하는 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이렇게 일어날 거다 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몇 년도에 90몇 년도에 2000몇 년도에 이제는 뭐 12월 달에 그냥 무슨 남북전쟁 터진다고 하더니 이제는 또 어떤 사람은 5월 달에 터진대 어떤 사람은 4월 달에 터진다고 하더니 3월 달에 갔어요. 그러니까 이제 5월 달을 또 연기했어요. 그걸 다 요한계시록을 가지고 그렇게 예언을 하더라고요. 자, 요한계시록은 무슨 여러분의 미래에 일어날 그런 어떤 무당이 가르쳐주듯이 그런 걸 가르쳐주려고 쓴 책이 아니에요. 여러분, 계시록은요, 요한계시록만 있는 거 아닙니다. 바울계시록도 있고요. 베드로계시록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성경이라고 하질 않습니다. 그 계시 내용이 틀려서요? 아니에요. 미래에 예언된 어떤 그런 내용이 틀려서가 아니라 성경이 갖고 있어야 될 가장 중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성경은요, 먼 미래에 있게 될 것을 이야기한다고 성경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로 하자면 노스트라다무스가 쓴 미래 예언서나 미국의 에드가 케이시 같은 사람이 쓴 미래 예언서는요, 아주 디테일한 것까지 정확하게 다 맞췄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걸 성경이라고 안 해요. 왜 그렇습니까? 성경의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성경의 조건을 충족하려면 성경은요, 구속의 원리를 정확하게 준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계시록이나 바울계시록 같은 경우는 특히나 마르틴 루터도요, 계시록을 썼어요. 그 사람들의 예언서는 성경의 조건에 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 들어가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요한계시록 성경에 왜 들어가 있느냐? 물론 요한이 미래에 대해서 요한을 통해서 알려준 미래의 사건이 정확하게 이루어질 거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여정에서 그 단순한 팩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팩트 속에 흐르고 있는 구속의 원리, 그 구속의 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모세오경을 우리가 성경으로 하듯이 요한계시록, 이 요한을 통한 그 미래의 종말 내용에 대한 그 내용 전반의 구속의 원리가 아주 선명하게 흐르고 있기 때문에 성경이라고 하는 거예요.